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생애의 모든 방향을 설정하는 위대한 변화의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1971년 1월 14일 잊혀지지도 않는 새벽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제 생을, 제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제가 오늘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런 결단들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보세요. 그는 젊은 나이에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쁨으로 알고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용기도 없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바로 모세가 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왕으로 그냥 안주해 있었다고 하면은 그는 영원히 자기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삼았을 때에 그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해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책망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시편 32편 그리고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와요. 그는 이러한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그를 불렀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요. 자신의 여태까지 살던 모든 삶을 순식간에 정리하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음까지 범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이나 반복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당부하셔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베드로의 제2의 신앙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완악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관도
그의 인생관도, 그의 모든 삶의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참된 복음 전도자로 변화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민족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가 하루는 그 동리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수많은 무리들이 앞에 가리우고 있었어요.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가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180도 변화되었어요. 그는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노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변화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만나서 변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접하는 사람마다 그들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변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이제 마지막 약복강 나루에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과거에 그가 가졌던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약탈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도둑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약탈자였고 도둑놈과 같은 그런 인생을 그의 과거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 축복의 이름은 후일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야곱,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변해요. 여러분 보세요. 20여 년 동안 정말 동생 때문에 화가 나 있던 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그런데 야곱이 변하고 나니까 에서의 마음이 변했어요. 야곱을 만났을 때 끌어안고 울고 입 맞추며 야곱을 반깁니다. 왜 그래요? 야곱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따르던 사람들이 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도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야곱 앞에 다짐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는 내 남편만 변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개 집사만, 아무개 권사만 변하면은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면은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은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민족이 변하고 국가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는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는 목사가 되어서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미국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주 완벽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자신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국에까지 가서 이렇게 주의 사역하다가 돌아오는 길목에 이제 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생겼나이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편에 보니까 한 10사람가량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 얼굴에 너무나 평안한 모습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 얘기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아니, 아버지가 목사고 자신도 목사고 선교사로 나갔다 돌아오는 자기에게 반문해서 묻는 질문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더스케이스 한 거리를 밤중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목사, 그가 집회를 하는데 그가 말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 내용 가운데 한마디가 요한 웨슬레의 마음속에 와서 꽂혔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그날이 바로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일어난 웨슬레의 위대한 체험입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한마디가 웨슬레를 변화시켰어요. 웨슬레가 변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국이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독일이나 프랑스가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통해서 민주화를 일으켰다고 하면 영국은 웨슬레라고 하는 이 한 목사님에 의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라가 정화되고 그리고 민주화를 일으켰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엘리야가 그곳 동굴에 들어가 그곳에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엘리야,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가 행한 능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누구도 그가 능력의 선지자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야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독을 품고 이 엘리야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의 계획을 엘리야에게 통보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내 생명으로 더불어 죽은 바알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도 똑같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같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이세벨의 공갈 협박입니다. 단신으로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던 이 엘리야가 한 여인의 협박에 이렇게 기가 죽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부엘세바에서 자기 사환을 거기에 남겨두고 광야로 또다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숨어 있었어요. 거기에서 숨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주옵소서. 나를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간구해요. 기가 죽었어.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짓다가 하도 힘이 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이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놓고 목사가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높은 빌딩을 짓는 서울의 어느 공사판 밑에 가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대. 거기서 벽돌 한 장이라도 뚝 떨어져서 좀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차라리 낫겠나이다 그랬대.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담이고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열조보다 나을 것이 없나이다. 낳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엘리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음식을 조금 주십니다. 그 음식을 조금 먹고 일어나서 좀 용기를 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또다시 호렙산으로 피하여서 동굴 속에 숨어듭니다. 여러분,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장소를 나무라는 탓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그곳에 갔을 때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던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그곳에서 거룩한 장소였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런데 엘리야의 몸이 그곳에 와 있지만 마음이 못 올 곳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추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종도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종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하물며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낙심했습니까? 엘리야의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들의 낙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탄이 주는 허탈감과 유혹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았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비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 협박에 스스로 죽기를 간구할 만큼 공포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행한 뒤에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서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아주 시기를 맞춰서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행한 뒤에 약간 허탈해 있는 그런 마음 속에 사탄은 틈을 놓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그래요. 사탄이 틈을 탈 기회를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이제 그의 주어진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오시는 그 찰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아주 과감하게 물리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요. 내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요 이렇게 큰 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여전히 독선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승리자인데라고 하는 그런 독선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아니면은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희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 백성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혼자만 열심을 냈던 것처럼 교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저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나의 백성 7,000명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큰 일을 행하고 찾아오는 그런 독선과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야 됩니다. 신앙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신앙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신앙적 교만.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교만함,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교만함.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겸손, 그래서 겸손히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내 사명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불평과 불만과 교만 속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많은 일을 했지만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너는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하나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하나는 사바세앗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예언자 선지자로 세워라. 너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왜 이렇게 호렙산 동굴 속에서 숨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다그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리고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빨리 허탈감과 교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남은 사명을 다하라. 그렇게 재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엘리야의 상황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이런 상황에 처하기가 쉬운데 우리도 어찌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힘을 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 또 낙심하고 미적지근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 찾아오시어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 마음이 왜 와 있어서는 안 될 이곳에 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태어나서 자라난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해야 될 일들 100여 가지를 적어놓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가는 기쁨을 아주 잘 묘사한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을 작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남은 생애 동안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수첩에 좀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갈 때의 기쁨과 감격을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주셔요. 내 지금의 마음이 어쩌이냐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새 힘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푸념히 일어났어요. 그에게 맡겨진 남은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중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변화받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시간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승리의 인생을 마무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애가 승리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어서 오장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주성부 성자 성령 바쳐